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그리로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가더니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너가 나를 모든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스네치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고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즉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 순종하고 또 고쳐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철력종 36가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수의 강과 샛길 초원. 제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생명수의 강하고 여기서 샛길 초원은 비슷한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비슷한 말. 여러분 샛길이 뭡니까? 샛길? 새길이요? 순례의 길에서 샛길은 새어나가는 길이죠. 이거 부정적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생명수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샛길 초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초원이에요. 맞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에서도 우리가 풍성을 누릴 수 있고 샛길 초원에서도 나름대로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근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수의 강에 들어갔을 때는 잘 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수의 강만 주시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제 고난과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인도에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샛길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강을 주실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어떤 지체들은 금력주의자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은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라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순례자는 하나님과 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생명의 강에서 기쁨을 만끽한다. 그러나 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실수를 택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들은 시원한 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강 동그라미 치시고 다윗왕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순례자는 강둑에 눕기도 했고 그곳을 즐겁게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매우 시원한 물이었으며 그들의 지친 영혼을 줄치세요. 지친 영혼을 생동감 있게 해주었다. 위에 강물 동그라미 치시고, 자, 뿐만 아니라 강의 양쪽 두 개는 매우 푸른 나무들이 있었는데 열매들이 달려있습니다. 열매 동그라미 치시고, 열매들 동그라미 치시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되고 나무 열매들은 맛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치료의 역사를 임하는 거죠. 맞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상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죠. 때로는 배고픈 허기진 우리를 먹이시고 열매들을 주시고, 두 순례자는 과식해서 생기는 질병과 여행 때문에 피가 뜨겁게 되어 생기는 질병을 막으려고 나무 잎사귀를 먹었다. 또한 강의 양쪽에는 1년 내내 푸른 초장, 줄치세요. 1년 내내 푸른 초장. 시편 23편에 나와있죠. 푸른 초장이 우리를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었다. 두 순례자는 초장에 누워 잠을 잤으며 여기서는 안전하게 누워 있을 수 있었다. 여기 잠도 동그라미 치시고 안전하게 동그라미. 여기서 잠은요 무슨 게으른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거죠. 샬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잠에서 깨자 다시 열매를 맺었으며 먹었으며 강물을 마시고 또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 날을 지냈다. 줄치세요. 여러 날을 지냈다. 그들은 다음 같은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샬롬할 수 있죠? 언제 평강할 수 있죠? 원래 위치에 가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평강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존재였죠. 맞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간과도 교제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어졌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샬롬합니다. 그때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돈이 많다고 혹은 어떤 경사가 낮다고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샬롬,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의 강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지체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어디 갔다가 왔어요 지금? 세상에서 대마의 은감, 두마음, 허영의 시장, 뭐예요? 세상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허영의 시장에서는 유혹만 당한 게 아니라 모두 당했죠? 순교도 당했죠. 핍박도 당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원수, 핍박,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유혹. 이것들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죄리에 대한 유혹도 오게 되죠. 돈에 대한 유혹도 오게 되고, 또 핍박도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그리고 이제 주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날이에요? 샬롬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특별히 인간이 언제 안식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주일에 육체적 일을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집에서 예배 시간 빼고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안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요 주의 날이 더 바빠요. 맞죠? 사역자들은 사실 주중이 더 편하고 주의 날이 더 바쁩니다. 근데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안식이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 안식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께서는 매주 첫날에, 물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매주 첫날을 주님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늘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해 놓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것이 흘러가는구나. 순례자들을 위로하려고 왕의 대로를 따라 흘러가는구나. 그런 주장은 힐기를 바라며 순례자들을 위해 진리를 내는구나. 나무들이 맺힌 것과 말과 잎이 얼마나 말씀되지 않다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리라. 예. 너무 행복해 보이죠? 맞죠? 근데 그게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고 먹고 마신 후에 떠났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는데 줄치세요. 강과 길이 잠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분리되었으니까 선택해야죠. 어디를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됩니다. 길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삼층천의 체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도 처음 경험해본 거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본인도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그거를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삶이 늘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삼층천의 체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아니죠. 2절 가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몇 년 전에? 14년 전에. 14년 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14년 동안 이 체험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으면 최근 체험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6년 전에 있었나 2년 전에 있었나 14년 동안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때는 이 체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동일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가보세요. 그의 삶이 어땠는가? 1절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뭐냐면요 그 14년 동안 있죠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14년 동안 살았던 모습이에요. 이게 삼층천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인가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형 선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난과 안식과 그러니까 생명수의 감각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과 비율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많았어요? 고난과 환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인생에서 우리는 삼층천 체험하면 와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삼층천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생전에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정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이 더 많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때는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은 뭘 하게 되냐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홍수를 건너고 맞죠? 홍해를 건너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뭐 하죠? 불평하고 지금 크리스천하고 지금 소망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 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적잖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것도 줄치세요. 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적지 않게 실망해서 아예 길을 벗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수도 해요. 맞죠? 때로 실망도 하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길을 벗어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잠시 샛길로 갈 수 있는 다시 뭐하게 하세요? 오뚜기처럼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험했고 여행으로 발이 아팠다. 자, 줄치세요. 두 순례자는 길 때문에 매우 실망했다. 거기 이제 민수기 21장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가 없어가지고, 맞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책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 먹을 것을 매출하기를 아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이빨에 고기가 다 끼고 이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기회가 되시면 이거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유치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길을 계속 가면서 더 좋은 길이 나오기를 바란다. 얼마 후 그들 앞에 길을 왼쪽으로 초원 통로라. 초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초원인데. 그리고 초원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계단. 계단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초원의 이름은 네모 박스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샛길 초원. 초원이긴 초원인데 무슨 초원? 샛길 초원. 이게 뭐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초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 여정에서요, 겹길 혹은 샛길은요 다 부정적 의미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샛길 좋아하죠? 저도 지름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효율적인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뭐 음식을 찾더라도 저렴한 거, 무조건 최저가, 뭐 이렇게 효율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찾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샛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길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이 초원이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리로 들어갑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죠? 초원이 만약에 주님이 제정하신 그 구원의 도의 길과 일치한다면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들은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담장에 걸쳐있는 층계로 올라갔고, 그들은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담장에 걸쳐있는 층계로 올라갔고, 그리고 초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의 다른 쪽에 순례 길과 함께 놓인 오솔길도 동그라미. 담장의 다른 쪽에 뭐가 있어요 또? 오솔길. 자, 그래서 줄치세요. 저의 소원대로 여기에 쉬운 길이 있습니다. 선한 소망씨 이리 오셔서 함께 갑시다. 처음에는 조금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것 같았어요. 맞죠? 아까 4번 보시면 이 초원이 우리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리로 들어갑시다. 근데 이제 뭐 하겠어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초원을 뭐 했어요?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이게 뭐 우리가 가는 길하고 일치한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쉬운 장땡인 거야. 맞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꽤 유혹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솔직히 말해서 음욕은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순간에 보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유혹을 이길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마음도 지켜야 되는데 뭐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이 모든 우리의 육체를 다 지켜야 돼요. 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이 초원을 바라보니까 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크리스천이, 그리고 인생의 연장자죠. 소망보다 오히려 이제 소망을 끌어들이는 이리 오셔서 함께 갑시다. 오히려 소망이 거절하죠.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 길을 벗어나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미 크리스천은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졌어요. 벌써. 뭐예요? 고민해야 되잖아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을, 이거 줄치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슬슬 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맞죠? 한번 보게 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여자를 불러서 방에 들였을 때에는 거기서 맞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거절하기가 꽤 힘들 정도로 많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차단해야 되냐면 초반부터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슬슬 넘어가요. 이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순례길과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결국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설득되어서 크리스천을 따라 층계 계단을 넘어 초원의 오솔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은 매우 편해졌다. 이거 줄치세요. 그들의 발은 매우 편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을 따라갈 때 일시적으로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났다. 만약에 계속 평안하게 살다가 끝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사생아의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근거하면 곧바로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제 이게 뒤에 부분에 나와요. 그들의 발은 매우 편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동그라미 치세요. 헛된 확신이었다. 헛된 확신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헛된 확신하고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지금 크리스천하고 소망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헛된 확신은 처음부터 불신자였습니다. 맞죠? 근데 크리스천하고 소망은 진정한 신자죠. 맞죠? 진정한 신자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두 순례자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줄치세요. 천성의 문으로 인도한다고 대답했다.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도 이 길로 가도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크리스천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인용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죠? 사람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반대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 맞는 길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이 찬성해도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길을 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기를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치시고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교회에서도 많이 봤는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그 A파, B파하고 B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열이 일어났다. 근데 누가 맞는가? 근데요 진짜 함께 길을 묻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혼자 그냥 그걸 삭히고 넘어가요. 근데요 꼭 하나님께 묻잡고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 분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서 자기 일을 옳다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즉 크리스천도 사실 하나님께 정말 묻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갔다면 굳이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꼭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죠? 지지를 받게 되죠? 이런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들 불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책망 듣게 생겼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타협하는 사람들, 맞죠?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더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어머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위가 씁니까? 지금 그 일들을 크리스천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돼서 계속 어두워져 앞에 가던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어디 갔을까요? 앞서 가던 헛된 확신은 그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그만 동그라미 깊은 웅덩이에 빠졌으니 그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뭐 하시죠? 책망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헛된 확신은 본인만 이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자예요? 이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본인들만 지옥 자식인 게 아니라 주변에 산 넘고 물 건너 넘어가서 전도를 한 다음에 그들을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헛된 확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때가 되시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데요, 그건 이제 죽음 위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거고.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오히려 이걸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죽었다, 그럼 그거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 이름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내쫓김 당한 일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헛된 확신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혹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헛된 확신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그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로지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의 동료인 크리스천은 자신이 소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게 딱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천둥번개가, 줄치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천둥번개가 매우 무섭게 쳤다. 줄치시고 징계 쓰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길에 몇 명이 있어요? 3명.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뒤졌어요 지금, 맞죠? 뒤졌어. 맞죠? 다 같이 뒤져야지, 맞죠? 왜 두 명은 지금 왜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요, 절대로 뭐는 없어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 종결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즉시 그게 심판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계속 주셔요? 징계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확신하고 크리스천 소망하고 뭐가 다릅니까? 맞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랬죠? 천둥 번개가 매우 무섭게 쳤다.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쳤다. 그러자 소망이 신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길을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리스도, 이 초장길이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부드럽게 경고한 것입니다. 줄치세요. 부드럽게 경고한 것입니다. 제가 더 분명하게 이것도 줄치세요. 제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저보다 모여서 연장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연장자에서. 자, 우리 페이지 304페이지 가보시면 4등전 아니 4등전이 11번 사람의 형편을 보고서 진리에 대해서 머물거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연장자에서 소망이 주저함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시겠죠? 장유 유서 사회가 아닙니다.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피차간에 뭐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건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소망이 깨닫고 건면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제는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건면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소망은 용서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피차간에 뭐 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맞죠? 또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용서를 구해요. 근데 또 용서를 구하면 반대편에서 또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용서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 착한 형제여,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줄치세요.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이제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보는데, 거기 거리낌 없이 말하십시오. 줄치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근데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잖아요. 소기의 경이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못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해요. 나는 잘났고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 거고 다 피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 목사라고 치자면 평신도예요. 장로들은 평신도예요. 부모들은 자녀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려는 자세. 제가 길을 벗어나게 해서 이렇게 급박한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줄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이 잘 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 사이에서도 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밀량이었나요? 밀량 맞죠? 그 전도연 나왔던 영화. 그 왜 욕먹었죠 그게? 그 뭘 풍자한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사람에게 뭐 용서 구할 필요도 없고, 맞죠? 그냥 하나님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피해준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풍자한 게 그 영화였죠. 잘못된 것입니다. 삭교는 예수님의 용서 선언을 듣게 되었을 때 뭐 했어요? 자기가 그 관치했던 것들을 4배 이상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사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또 한 오랫동안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남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 이 말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는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은요, 태어나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한 번도 하지도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교회 들어오면요, 지체들 안에 관계 속에서 미안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뱉는 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야죠. 내 형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줄 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밑에 소망.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줄 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 우리가 지체를,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요. 이거 뭐예요? 490번 용서하다가 491번 되면 그때 분노를 퍼부으라는 게 아니라 무지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 용서를 구하고 또 본인은 용서를 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줄. 제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인사해요. 네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제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했는데 아무개 크리스천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연장자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속게 되지 않았습니까? 난 핑계대는 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 줄 치세요.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이미요 벽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공동체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벌써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소망은 그 지체를 끌어안는. 벌써 이미 아직 벽길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순례의 길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심령이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본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이 어떻게 상황이 나아질 거 알고 있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궤도에 다시 들어온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확신 갖고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벽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크리스천, 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서둘러 돌아갑시다. 여기서도 재밌어요. 이거 정말 존버는 천재인 것 같은데, 자, 이제 돌아가야 되죠. 누가 앞장설까요? 소망. 착한 형제,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셔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닙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위험을 당해도 제가 먼저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앞서가야 되죠? 이거 당이 있었는데 누가 앞서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소망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소망과 크리스천. 지사님 누굽니까? 누가 앞서가야 돼요? 나이로 봐서는 크리스천 맞죠?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실패했으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또 이런 이유를 대죠.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맞죠? 소망인가 크리스천? 소망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천이 이미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예요. 누가? 소망이 끌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거절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가? 나의 사람이 잘못했다고 네가 총 때내고 네가 알아서 해.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네가 해결해.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맞죠?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뭐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물론 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야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 기능할 수, 눈이 아프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이쪽 눈이 아프면 이쪽 눈이 움직이는 거, 맞죠? 이쪽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난 손 뗄게.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본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이죠. 이건 하나만 찾겠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6장 2절)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섭취하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모이라 지라. 이게 무슨 짐이죠? 어떤 짐이죠? 6장 1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했어요, 맞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란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서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책 305페이지 여기 15번 한번 가보세요. 305페이지 여기 해설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305페이지 가면 15번이죠. 소망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조치입니다. 소망의 은혜로운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소망은 영적으로 혼동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이 짐을 지고자 하였다. 영적으로 혼동된 상태에서의 결정들은 또다시 혼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제외하는 지혜로운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사랑 없는 공동체입니다.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짐만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내가 책임지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갑자기 얘가 생각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재정적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 위태위태하게 됐어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빚더미 안게 됐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네가 이 일을 벌였으니까 네가 그 알바를 하든 알바 두 탕을 뛰든 뭘 해든 간에 네가 다 메꿔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죠. 물론 징계를 하고 이 사람 안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죠?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게 첫 번째고, 그러나 이 질문 지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원리예요. 지체 원리예요. 맞죠? 눈이 혹은 손이 발이 아플 때는 다른 지체들이 돌봐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이때 그들을 격려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 이 음성이 들릴까요? 크리스천이 회개했을 때, 맞죠? 그리고 또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지체들 간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준 거죠. 그때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경고가 선명하게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때 물이 크게 불어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오시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뭐하게 돼요? 치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게 하셨지만 누가 죽어요? 자식이 죽게 되죠. 맞죠? 바로 죽게 돼요. 그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 가족 안에서 칼부림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날은 어두워졌고 물은 크게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에서 줄치세요. 9번 내지 10번 정도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죄 유혹이 밀려올 때 쉽게 빠질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하죠. 이런 고생을 당했는데 이런 9번이나 10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을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가늠한 그 범한 사건 그걸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식들도 그 서로 죽인 동족 자식들 안에 누가 죽죠? 암논이 죽죠. 압살롬이 누구 죽죠? 그 암논을 죽여요. 암논인 거예요. 맞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도 나중에 암몬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암논. 그리고 압살롬도 죽게 되고 또 암논은 자기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 안에서의 칼부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큰 경계.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경계할 수 있는 습성들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떤 날로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 날로 기대하시고 생수의 강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 안에서 샬롬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샛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꼭 샛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줘야 돼요. 첫 번째. 피처는 뭐 해줘야 돼요? 건면해줘. 연장자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건면해줘야 돼요. 혹 자기가 그 길로 인도한 주동자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본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고 지체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상대방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일 처리. 이제는 일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맺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든 어떤 육체적인 일이든 재정적인 일이든 간에 교회가 짐을 같이 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가 했으니 여기는 자기가 능력 있으면 괜찮은 거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그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짐을 네가 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피처와는 건면해줘서 샛길로 가지 않고 순례의 길로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발각시키실 때는 크리스천처럼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상대방은 또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생수의 강과 샛길 초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혹 곁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의 많은 지체를 피차간에 건면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건면할 때 듣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받을 것은 받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용서를 그 상대방들은 이 용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세워가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뒤처리를 해야 할 때에는 남몰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피차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